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신일교회 약수동 검색하셔서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청년 사부 예배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영상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기도문 매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교구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특별한 신방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목회 서신 요약본이 주보에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광고 사항은 주보를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9편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말씀과 함께 시편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은 또 5개 작은 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그 중에 무려 37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고 또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도 이제는 나이가 들고 노쇠해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른 다윗 왕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쭉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고백했던 시편, 그 시편이 오늘 39편입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서 평생을 잘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 왕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할까?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다윗 왕은 어떤 고백을 하고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은 이 질문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고 시작하는데 중반 후반부에 보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말했던 딱 한 문장, 하나님, 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주님과 함께한 나그네였습니다. 제 인생은 주님께서 나의 인생 길목길목마다 지켜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인생. 오늘은 이 귀한 문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그네 인생이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아는 대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년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왜 다윗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가?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보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갈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다윗 왕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여러분, 다윗이 오래오래 정말로 인생의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누구보다도 성경의 많은 분량이 다윗의 인생에 관한 내용인데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고작 이 한 뼘 길이만큼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길이를 잴 때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가 이 한 뼘이었습니다. 노년의 병이 들어 돌아보니 천하를 호령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 오래오래 많은 일을 겪은 것 같은데 다 돌아보니까 딱 요 한 뼘 인생에 불과한 게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 보십시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가 든든히 서 있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 같은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 그것도 다 부질없고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하고 고백하지만 그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인생은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데 세 종류의 나그네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인생이 나그네 일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잊어버리고 모르고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나그네 길인데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다 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인생은 다윗이 고백대로 딱 이 한 뼘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알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죽음의 순간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죠. 죽음 이후에도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세상의 것에만 아둥바둥하고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첫 번째 부류의 나그네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나그네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와 정반대입니다. 인생을 마치 달관한 듯이 인생은 다 나그네잖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달관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포자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살고 내키는 대로 다 하고 어차피 죽을 인생 실컷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무책임한 방탕, 쾌락만 좇는 인생인 거죠. 방탕한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결국 끝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다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죽음의 순간에 참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느끼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인생이지요. 같이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루는 했답니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내 묘비에다가 뭐라고 새길까? 묘비에다가 좀 멋있게 글귀를 새기고 싶은데 뭐라고 새길까 살아생전에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근사하게 이렇게 좀 써야 되겠다 하고는 미리 묘비를 다 새겨놨다는 거죠. 그 사람의 묘비는 이렇게 썼답니다. 글귀가: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존재했듯이 나도 그렇게 존재했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들도 죽어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를 준비를 하라. 나름대로 이제 아주 철학적으로 멋있게 쓴다고 이제 다 나를 따를 준비를 하라. 이러고 이제 묘비를 새겼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묘지를 지나가던 한 여행객이 그걸 보고는 당신들도 언젠가 죽을 터이니 나를 따를 준비를 하라.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 문장을 또 썼답니다. 당신이 죽음 이후에 어떤 길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한 나는 당신을 따를 의사가 없노라. 다 죽으니 나를 따라 당신도 죽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여행객은 당신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것도 알려주지 않아놓고 뭘 당신을 따르라고 하느냐. 당신의 인생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다 인생을 살아가고 다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데 나그네 길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따라갈 일이 없는 거지요. 인생 허무, 인생 무상, 그것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영생, 그것도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인생의 이치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이 정말로 멋진 표현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그네 길이었다. 그런데 그 나그네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주와 함께 하는 나그네 길.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의 평생의 인생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의 묘비에는 나는 주님과 함께 걷는 나그네 길입니다. 이제 저 영원한 본향에 올라갑니다. 이런 글귀를 쓸 수 있어야 믿음 생활 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 나그네 길인데 주님과 함께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주님과 함께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화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늙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11절에도 말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입니다. 그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뒷부분의 고백은 나그네라는 고백이고 앞부분의 고백은 주님과 함께라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그저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그래서
본향이 없는 나그네와 본향이 있는 나그네는 구별이 됩니다. 본향이 있는 나그네는 성경적으로 순례자라고 말하는 거죠.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가지만 저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고 걸어가는 순례자가 우리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 끝났을 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여러분들과 이미 나누었던 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그 시가 딱 이 대목에서 떠오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저 천상병 시인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표정이 참 환하지 않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 저는 이 시가 참 성경의 교훈을 잘 담아낸 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로 돌아가겠다. 이 하늘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내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돌아간다. 내 원래 본향으로 돌아간다. 저 천국 본향에 갈 때까지 이 나그네 인생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원망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 짧은 이 인생을 나는 소풍으로 여기며 살아가리라. 이 인생은 소풍이다. 새벽의 이슬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맑고 투명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빛을 보면서도 화려한 중천의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이 아니어도 노년의 삶이 물러날 때가 아름다운 저녁 석양과 같은 노을과 같은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삶이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풍을 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과 함께 걷는 나그네기에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힘들어도 나는 지금 소풍 가고 있다. 소풍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행복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세의 삶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나그네는 본향이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그네로 살지만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이르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소풍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정처 없이 힘들고 피곤한 인생, 나그네 인생이지만 하나님 잘 믿고 천국을 바라는 것에 근본적인 삶의 목적을 둔 인생,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부와 같은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화하는 나그네 인생, 가장 절대적인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으나 우리의 눈으로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 그 순례자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순례자다 하는 것이죠. 나그네지만 본향을 꿈꾸는, 주와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은 순례자 인생길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순례자로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정하며 살아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부정의 연속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인답지 않은 게 뭐가 있는가? 그것도 끝없이 부정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겠죠. 첫 번째가 자기 부정입니다. 앞서 천상병 시인의 시에서도 보았듯이 사실 나그네 인생은 다른 말로 여행길에 있는 인생이 소풍입니다. 소풍에는 목적지가 있지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객의 짐은 단촐한 짐이 좋습니다. 왜 단촐한 짐이 좋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이 인생 단촐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또는 너무 좋은 것, 너무 비싼 것, 너무 화려한 것, 저 천국에 가보면 발에 먼지만도 못한 그런 것에 집착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위를 보고 하고 생활은 아래를 보고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은 위를 보고 하고 삶은 아래를 보고 하라.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삶, 소박한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게 자기 부정의 삶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마음의 천국을 품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라 지금 곁길로 빠져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순례길의 목적, 여정, 지나온 길, 바른 길인가 바르지 않은 길인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됩니다. 내 속에 순례자답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지워내고, 그러면서도 지금 내 위치를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나그네 인생인데 주님과 함께 걷는 나그네 인생길인가?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삶을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그것을 끊임없이 스스로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꿈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목회서신 5번째 내용입니다. 주보에 요약본이 있고요, 홈페이지에 전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서신 5번째, 주와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로 살아가기입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경건입니다. 삶과 예배,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는 예배이고 삶은 삶입니다.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의 자세로 살기를 강조할 때 삶이 예배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선 예배는 예배이고 삶은 삶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수직적인 차원이 강조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수평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와 삶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인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전체 영역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늘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삶 속으로 확산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모두 이러한 예배와 삶의 관계를 잘 기억하면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경구처럼 이 재난의 때 모든 성도들이 일상적 예배와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금입니다. 헌금은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현재 우리 신일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자발적으로 예배당 예배 대신에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 여전히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교회를 두고 헌금 때문에 예배당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공적인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 찬양, 성경 봉독과 설교, 세례성만찬의 성례전, 그리고 봉헌입니다. 여기에 봉헌, 헌금도 예배의 한 요소로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코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예배 요소인 헌금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예배당에서 헌금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교회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하시거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서 헌금을 구별하였다가 예배당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 함께 봉헌을 하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요, 특별히 이 재난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예배의 한 요소로 헌금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온라인 헌금을 안내하는 것도 헌금의 액수를 늘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의 한 요소로서 현대사회 변화의 추세에 따라 성도들에게 헌금의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일상적인 삶의 예배입니다. 그것은 나눔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의 때 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존중히 여기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정과 나눔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만 나누는 것이 동정입니다. 그러나 나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나눔이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당회는 이 어려운 재난의 때 고통을 겪는 많은 분들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의 이웃사랑 헌금으로 첫 번째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어려운 작은 교회들 중에서 월세가 없어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 월세를 대신 내드리고, 둘째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의 작은 상가교회 월세와 생활비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본교단 총회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구호헌금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동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50여 가구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지역의 저소득 가정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초중고등학생의 신입생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나누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청년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겨울 수련회가 취소되어 환불받은 수련회비로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그 돈으로 마스크, 손세정제와 생필품을 포장해서 만든 청춘박스 20상자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서 교회 안에도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다 돕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나눔을 잘 이해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No cross, no crown.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경황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이 사순절인지도 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엄청난 삶의 십자가를 지고 그 깊은 고난의 여정을 함께 통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지금 최고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이 고통 끝에 맞이하는 부활의 큰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들 십자가로 힘들어하지만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기대하는 종교,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들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힘들어하지만 저 본향 천국을 지향하는 삶이기에 지금의 이 고난도 나그네 길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예배당에 예배를 못 드려서 예배당 주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다들 너무너무 그리워하셔서 짧은 영상 준비했으니까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를 저는 요즘에 제가 원래 꿈을 잘 안 꾸는데 요즘 꿈을 좀 자주 꿉니다. 요즘에 제 꿈에는 자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등장하십니다. 꿈에 제가 우리 신일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아파서 못 뵙던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꿈에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갔다가 여러분들을 뵈며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꿈을 자주 꾸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이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이 그리움을 우리 목사님들과 저는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예배당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이 시대임을 고려하고 성경의 덕과 총의 권고, 교회의 사회적 책무, 공공의 이익, 합리적 근거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다시 예배당에서 뵐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나그네가 아닌 순례자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잘 견뎌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그네 길 우리 인생길에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신다 하는 복된 말씀, 귀한 말씀, 감사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힘든 나그네 길을 함께 하시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좋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